자르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한 주제로 나아가며 우리 1분기, 1사분기 때에는 우리가 생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제 2,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생수로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생수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4월 특별히 생수가 솟아나게 하라,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실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용서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즉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용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데, 그 언약 약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 2절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언약의 그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것을 기초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청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영혼의 호흡이다, 또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기도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다만 성숙한 기도라고 했을 때 그 성숙한 기도가 그 요청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성숙하다고 할 때는 그 요청이 나의 필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요청하는,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는 요청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언약의 요소를 가지고 그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날마다 요청하라는 겁니다. 한번 요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요청하라는 것이고요. 또 언약의 세 번째 요소인 바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근거로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요청 사이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요청하라, 그 하나는 그것과 앞에 있는 그 요청 사이에 아주 중요한 용서의 요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청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 인생의 과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용서의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용서의 요청을 하라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과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용서인데, 이것을 구하라는 것은 용서의 요청이, 용서의 요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용서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찬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이렇게 요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없는, 요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할 그러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청구할, 요청할 그러한 자들이 못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혹시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했는데 혹시 그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구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구루터기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긋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 돼,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해, 이렇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용서했으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가 묻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을 찾아와서 바로 우리를 용서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용서의 주권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 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그런 자격도 없고, 용서하고 말 것도 할 것 말 것도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형들을 용서할 그런 자격이, 그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말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그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실현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입니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 형들을 그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자기가 용서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용서할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고 답하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 그 죄의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씻음 받고 용서받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미래의 죄까지 내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죄까지 다 용서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 구속의 사건은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만큼, 충분히 용서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만큼 충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우리 죄에서 돌이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 그 조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다 용서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 모든 자를 용서하는 것,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그 회개의 앞에 우리에게 전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고 그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 죄를 자백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내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는 더 무겁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 같이 나의 죄를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서를 잘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 다 용서했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로는 그런데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용서의 원리인데요, 바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 용서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된 용서라는 이 단어가 아피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놓아주다, 흘려보내다, 막히지 않도록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고 놓아주는 건데,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막으면
물이 고이면 그 고인 물은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 내 영혼에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좋은 것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도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멈추어서 막혀서 머물러서 흐르지 못하고 거기에 고여서 썩어지면 결국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축복을 막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결국 우리가 내보내야 될 것을 내보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낸다, 이렇게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을 가지고요, 은행 계좌를 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아둔 상처와 또 감정적인 그 속상함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쌓아둔 나쁜 생각들을 은행 계좌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계좌를 닫는 것처럼 이것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이것이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차곡차곡 통장에 그 금액이 쌓이는 것처럼 적어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보여주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치부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용서라는 것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그들은 그 은행 계좌를 닫아버린, 그 은행 계좌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적어 놓았던 통장이 한꺼번에 없어진, 말소되어 버린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쌓아둔 그 악한 생각들과 감정들과 속상함,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갖게 되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섭섭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속상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어떠한 찌꺼기도 내 마음에 남겨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시 되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에 그 자국들, 그러한 찌꺼기들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 이 아피에이미의 뜻은요, 두 번째로 법적 권한을 시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행동을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그에 상응하는 그 반응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잘 대해주는 것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를 처단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머리에 숯불을 끼얹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맡기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고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는데 내가 이 감정적으로 내게 쌓여진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내가 그 상처를 입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권한을 내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서가 그냥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구원 사역에 바로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과 동참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실천은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 나 그 사람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그냥 용서하는 이 관계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의 방편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실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동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실현하는 것은 내게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고, 내가 조금은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흘려보내겠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해 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이 생수로 충만하여지는, 이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손에 많은 열매가 들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열매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요, 내 안에 이 생수가 솟아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날 때요, 여러분, 그 기쁨은 내 세상에서 내 손에 가득 찬 그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